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멘.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신우의 예배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말씀 나눠야 되고 또 그렇지만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런 가정들 가운데 어떤 가정은 참 축복된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영원히 모델로 삼아야 할 가정이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세워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잠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대체적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한 때에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버지까지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까지도 하나님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정들 그렇게 세워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많이 부흥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성경 지키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이었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통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쉽지 않은 과제였어요.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모든 것들. 아니 어떠면 사람은요 일구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가를 세워나가고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가고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그리고 집도 좀 더 늘리고 땅도 좀 늘리고 그렇게 일구어가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통이 일어났는데 좋은 것만 소통을 주신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제도 소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의 과제를 주시면서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는 7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75세이면 인생에서 하던 일도 멈추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나이 아닐까요?
여기에 75세 되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던 일도 멈추고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의 곁에는 그런데 조카 롯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힘이 정인이니 뭐쩌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4,000년 전에는요, 힘이 그야말로 정이에요. 힘 없으면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누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잇따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카가 그 먼 곳으로 이제 삼촌이 고향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는데 조카가 삼촌 나도 삼촌 따라갈래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 같이 갈래요.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운 친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조카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니까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에서 죽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소통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더니 예 하고 떠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인도하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간에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 오늘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 않고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런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이란 저런 아들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하고 아들을 따라 나설 만큼,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란에서 눈을 감습니다. 평소 그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가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효를 할 줄 아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통을 아버지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아직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효를 다해서 그 먼 길을 모시고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하고 신앙이 다르니까요, 아버지는 따로 사세요. 떼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먼 길에 효를 다해서 그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를 기꺼이 모십니다. 후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틀림없이 그가 소통했던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알게 했을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도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효의 아들이었죠.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에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우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본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조카가 얼마나 존경했으면 그 먼 길에 삼촌 나도 같이 갈게요. 목숨 걸고 저 따라가겠습니다.
할 만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너라면 내가 따라가겠다. 같이 가겠다. 할 수 있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신뢰도가 있고 부모님을 있는 효를 다해서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야 될 가정의 모델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우리 한번 참조해 봅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건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너희들도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날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기적이 있는 가정. 아브라함에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소통도 하고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박수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적어도 조카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게 뭐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자신하고 본처가 자꾸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어떨 때 생각하면 어이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믿는 것 따로 우리 한계 따로 이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이제는 타협하고 살아야 이제는 좀 타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하지만 양자로 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그런데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내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고민거리가 아니라 아내는 아내대로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속 얘기를 꺼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해할 테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후처로 한번 들여보는 게 어때요?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해할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당신 이제 후처로 한번 들여서라도 아들을 얻는 게 어떻겠어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자기 타협의 마음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상당히 위안이 되고 나름 그럴듯한 대안이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에서 대안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자기 꾀였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꾀를 예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위안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본처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내 아내가 나이가 90인데 내가 내년이면 딱 100세가 되는 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웃음을 잠재우시는 분이세요. 웃음을, 우리 인간의 웃음거리를 잠재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는데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 기적은 아브라함의 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한번 눈 감아 주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끝까지 간 것처럼 그렇게 끈질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에 편법을 다 동원하고 중간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 다 해가지고 그냥 양자도 한번 들였다가 또 후처를 들여서 아들 하나 낳았다가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본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니까 사람들은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위안을 받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위안을 받는 선에서. 예수를 믿는데도요, 위안을 받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안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했지만, 그래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약속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들자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편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편법이 하나님 아닙니다. 편법을 동원해놓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법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편법 동원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에는 위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편법이 일상이 되지 않는 가정을 세워보십시다. 우리의 가정들도요 편법이 일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도 편법이 일상이 돼서는 가정 일생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는요, 내 꾀를 내면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면 꾀를 내고 살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인생 꽤 내다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과 부딪혀야 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합니다. 꽤 내가지고 이리저리 피자에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안에 몰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엎드려보자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다. 라고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에 시간 쏟고 에너지 쏟고 하는 거를 그렇게 에너지 거기 쏟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일 저녁이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수요 예배라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새벽이라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가지고 자신 홀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관복음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아브라함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있었던 아브라함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 박수를 치건 말건 존경 받건 말건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하고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통과 그런 존경과 그런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인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들, 이것 가지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이제 됐다. 나나 누리고 나나 편하게 돼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의 문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대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통하는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요, 단지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게 뭐냐? 단지 내 속이 한번 후련해지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한번 소통하고 나면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해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꾸 소통하고 싶고 속이 시원해지는 맛에 아브라함은 소통을 하나님하고 내 속 한번 시원하다고 소통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를 나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소통하는 맛이 보통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통하실 때에는요. 내 속 한번 시원하라고 소통하신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소통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소통은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소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막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좋고 그것을 행복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쫓아가고 또 그걸 바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그렇게 됐으면 나를 찢어서 나를 나누어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주변 사람에게 내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로 자꾸 바꿔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 이삭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주신 기적인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떨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다른 데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축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실 때는요. 결국은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다. 말씀 마치는데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편법이 일상이 되지 않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것들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 정말로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서도 똑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조차도 그것을 순복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신우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좀 새기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각자 가정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는 그런 그 가정의 그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조상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영근 청장님 이렇게 우리 청장님 청에 보내주셔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 가운데 너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증가하여서 송도, 영종, 청라에 있는 모든 개발계획 사업들과 또 관리계획들 또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장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위에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그게 명령에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도 어떤 현안들이 있다든가 또 뉴스를 접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직원들 또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용태 실무관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복도 되고 또 신앙의 성장도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 최영선 목사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 그런 것들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들이 증가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틴강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 5월 중에 출장이 많아가지고요. 국내로 많아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지만 늘 기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틴강 집사님 통해서 하는 유엔의 모든 그런 사역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잉태 중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 부장님께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 이렇게 성교육 상무님하고 전지숙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 정해놓은 건 목요일 점심시간인데 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갖는 신호회가 되도록 올 한 해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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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 다시 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에게도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청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풀어놓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분 청장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청장님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땅에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용태 실무관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질병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용태 실무관에게 더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선 목사님 귀 있으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 자로나 으로나 어디로 갈 때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랑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헌금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옵소서. 양의 기름을 받으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황충을 막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